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너희는 모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 하나 소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참 좋은 아들이고, 그리고 유다라는 아들도 좋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12아들 모두는 다 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다 소중한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고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어가노라면 50장에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유고를 내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을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을 움직였던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비라라는 여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레아, 실바, 라헬, 비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자매이었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수놓아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도 얻었고 또 7년을 더 수고해서 14년 동안 수고해서 라헬을 얻게 된 것이죠.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4명의 아들을 잘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있는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6명 아들은 잘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사랑을 서로 얻고 싶었습니다. 라헬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레아가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 12명의 아들의 순서를 외우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첫 번째 도표와 두 번째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아와 비라와 그 다음에 실바와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내 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그리고 레아에게 두 아들이 더 태어나고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 거다. 그래서 한번 외워봅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70명의 사람이,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세오경의 구조에서 의하면 창세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나중에 60만 장정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70명이 60만 명이 되었던 것이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3명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해서 생각했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르우벤은 장자니까 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고 야곱에게서 어떤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푸른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동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이 르우벤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니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물의 끓음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냄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르우벤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지도력을 유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이랬으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 귀한 축복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제3일에 이 사람들에게 그 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할례를 하몰 족장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게 하고 가장 고통이 심하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재산을 강탈해 온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들에게서 꼭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의했고 그들이 집회를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내에서 나쁜 일을 위해서 모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일들에는 여러분 이름, 여러분 손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든지 물러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절대 선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인지 잘 모를 때는 상대방은 다 틀렸고 내 하는 행동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라버니, 얼마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은요, 유다의 평생 빌부터 사는 신세가 되고, 레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 혹독했던 사람이고 분기가 맹렬했던 사람이다. 그들은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아들의 공통점은 물의 끓음 같은 인생, 혈기대로 그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아들에 비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르우벤의 장자권, 축복권을 요셉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우벤의 지도력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장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가? 왜 요셉은 소멸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요셉은 없지? 역사에 없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남쪽의 2지파 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탄생을 합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족속이 뭐냐? 요셉 지파, 특별히 에프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물질적인 축복, 권력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주전 73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할 때 있잖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지도력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 있으면 이 첫 번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북조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1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왕이 여로보암 1세였다. 이스라엘을 우상 가운데 빠뜨렸던 왕이 여로보암 1세였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북조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권력이라는 속성.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지만 정치인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 동문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 정말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멸되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 너무 정치적인 입김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너무 싸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인들의 정파적인 싸움,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지 않나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을 섬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니에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이 있는 것이지 국민 자체를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앞서는 나라는요, 반드시 우상이 덕실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권력욕, 그러한 것들이 득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인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실로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홀은 무엇입니까? 왕이나 왕후가 들고 있는 권능을 의미하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이렇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실들을 강조하는 어법을 성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홀이라는 말도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인류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라는 의미는 평강, 안식 등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 포도주와 포도즙은 잔치에서 음료로 사용되었는데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잔치로 비유하여 그때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과 유다가 받았던 이 축복 두 가지 중에서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이제부터 유다라고 한번 정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 유다가 되는 거죠. 이 유다가 되는 거죠. 조 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전유다라 그렇게 명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재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84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한 것도 참 오래됩니다. 그 중에 교육 전사도 하고 쭉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한 일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주어지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을 더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고치세요. 사람은요, 뿌리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모순이 많고 저도 모순이 많고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다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났다,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다, 영적인 복을 받았던 사람은 상대방의 하나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99개의 단점을 덮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장점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장점을 보지 않고 98개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아, 그렇게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요, 이런 사람, 그 바로 위에 둘째, 셋째 형님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모임을 가졌잖아요. 모의할 때 참여 안 했습니까? 모임할 때 참여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역할은 항상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 형들과 베냐민 사이에,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한테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필터링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대? 저 사람이 참 안 좋아? 못됐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 가운데 그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B라는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조금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들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같은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유다의 DNA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 DNA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의식 깊이, 우리의 모든 사고의 깊이에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가 흥하기를 바라고 내가 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그마한 모임, 우리 가정 모든 곳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받은 이 복,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을 안식케 할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잔치자리가, 흥겨운 잔치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유다의 영적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는 귀한 눈,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와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꼭 유다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